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10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목마른 영혼이 신음물을 찾아가듯 우리의 삶이 주님께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생명줄이신 주님을 붙잡아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지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은 꼴을 먹여주시어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 삶에서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나른함과 과민함과 무력감, 혼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곳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듯 생명의 숨을, 성령의 생기를 가득 부어 넣어 주시어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애타게 이세를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를 갖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부디 들어주시어 각 가정마다 고대하던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상황이 결코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마음 또한 주시어 이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말하는 그 뜻이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나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연일 추운 날씨가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잘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부터 모세가 설교를 했었고요. 그 설교가 오늘에 이르러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이후에는 4장 후반부부터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될 텐데요. 그 전에 특별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설교의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어떤 역사 가운데 이렇게 독특하고 또 신기한 일이, 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33절에 보면은 불 가운데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34절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그 이전에는 없었던 역사였던 한 제국과 같은 큰 나라에서 작은 민족을 끌어내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신들이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이전에 어떠한 신들의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떤 한 신이 이러한 민족을 구원했다라는 역사는 지금껏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신께서 하셨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너의 그 집을 떠나서 떠나가는 그 여정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는 이러한 약속을 맺습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이삭에게 하셨던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했던 약속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계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였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로 내려오게 됐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약속을 여전히 하고 계시며 크고 위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는 약속한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퇴로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광야길의 한복판에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로부터 큰 일을 이룰 것이며 그 큰 일을 통해서 지금 새롭게 밟게 될 그 땅에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바로 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복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큰 일을 기다리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게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39절과 4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39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40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알아서 그 말씀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아서 그 땅에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을 내릴 것이며 그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그 약속을 실천하시고 계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지 이 크고 놀라운 일은 그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큰 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일은 출애굽의 여정의 그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큰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이 출애굽의 역사를 듣도 보도 못했던 인간들이 고안할 수 없었던 역사를 하셨던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구원 계획을 실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정말로 많지만 그 어떤 역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커다란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왔어야 했고 이삭이 우물을 팠어야 했고 야곱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어야 했고 그리고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것에 이후에 가장 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질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바라는 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모질게 보이게도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가장 어렵고 연약한 존재들로부터 시작된 큰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에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버겁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큰 일이 여전히 우리에게 버겁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큰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광야로 내몰렸을 때 가장 부족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큰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들려질 때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 중에도 구원의 역사가 실천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이 커다라고 위대하고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은
사실 우리가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다면은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커다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단지 알고 인정하는 것에 그치면은 안 됩니다. 모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모세는 자신이 겪어왔었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커다란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자신의 목소리로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빌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커다란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커다란 일을, 그 위대한 일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에 그 커다랗고 위대한 일이 드러나고 증언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십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오셨다는 사실을 단지 인정한다면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했었던 것처럼 모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드러나고 실천되고 실현되었음을 드러내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증언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했을 때, 그것을 증언하여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에 들어가서 살게 했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커다란 일을 인정하고 아는 것을 넘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커다란 일을, 위대한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언하며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언해서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증언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셨고 그 역사 가운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여전히 광야와 같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틈타오르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허용하고 가끔은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셨던 큰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큰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증언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증언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그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증언이 담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